시편 85편 1절에 13절까지입니다.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다. 진리는 땅에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 보도다. 합독합니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 1단계 한번 서로 고백합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십니다.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십니다. 우리 2단계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시며 내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시며 나에게 죄와 저주에서 해방을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시며 나에게 사단을 이길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찬양대의 찬양 내용과 오늘 우리 꽃꽂이 컨셉이 제 오늘 설교하고 너무 맞다 싶어요. 우리 찬양 가운데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오늘 꽃꽂이를 보니까 이 해바라기죠. 해바라기는 늘 해를 바라본다 해서 해바라기라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해바라기가 아니고 주바라기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3주간 자체 집중 신학원이 끝났는데 우리와 상관없이 이 본부에서 우리 교회 시간표를 보면서 방향을 전도운동의 모델 교회 그렇게 방향을 잡았어요. 이것을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먼저 치유와 그리고 또 서미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 하는 거죠. 우리가 치유와 그 결과로 오는 서밋이 되어지면 당연히 우리 자신이 개인화가 되어지고 또 개인화 되어지면 나를 통해서 교회화가 되어지고 그리고 현장화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전도의 모델 교회가 되어진다 하는 얘기죠. 이 집중 신앙을 통해서 참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이 생각을 한 번 더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그 시간표에 따라서 역사하시고 응답하신다 하는 것을 한 번 더 확인하게 됐죠. 그래서 참 집중신앙을 통해서 할 말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참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니까 완전하신 하나님 절대 시간표 속에 정확하게 응답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집중신학원 스케줄 보면서 좀 뭔가 모르게 선입견, 이 강사 내 마음속에는 그래도 우리 교회 수준이 이 정도는 아닌데 뭐 이런 생각들. 그리고 우리 장로의 중지자들이 이제 모처럼 마음 먹고 집중 훈련 받으려고 그러는데 은혜 받아야 되는데 이런 어떤 부담들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에 정확한 정의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정의들이 주신 미션도 너무 정확하게 주신 거 있죠. 그래서 참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아시고 나종석 목사님을 통해 첫날부터 그냥 우리 자신의 벽을 깨라 그 말에 그냥 벽이 확 허물어져 버렸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참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이 전도운동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하는 것을 한 번 더 확인하게 됐습니다. 우리 집중 신앙을 통해서 여러분 개인이 받은 응답들도 많이 있겠지요. 그런데 일단은 우리 교회 영적 분위기가 한 단계 완전히 업그레이드가 되었다. 보면서 이제 정말 전도운동의 모델 교회가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제가 갖게 됐습니다. 이전에는 확신이 좀 없었거든요. 제가 여러 얼굴을 보면서. 그리고 우리 장로님과 중지자를 보면서 사실은 이분들이 힘을 얻어야 되는데, 이분들이 세계복음의 배경인데, 이 생각이 있으면서 늘 마음속에 부담감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장로님들이 초창기에 얼마나 전도운동을 해서 훈련받고 정말 막 그 일에 올인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서서히 정체가 되진 거거든요. 그래서 늘 많이 부담. 우리 장로님도 한직 응답 받아야 되는데, 우리 중직자들이 한직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이 생각을 늘 제가 마음에 부담 갖고 늘 기도를 했었어요. 근데 그게 뭐 억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 집중 신앙을 통해서요, 하나님 우리 장로님들과 중직자들이 참 은혜 주시고 힘을 주셨구나, 그 생각하니까 뭐 제가 봤을 때 굉장히 큰 응답이라는 생각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눈에 드러난 응답은 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미션홈의 응답,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유보시켰던 건데, 하나님 집중 신학원 기간 중에 딱 하나님 응답 주셨어요. 그것도 김철 목사와 또 주연 랩런트 와가지고 정확하게 미션홈에 대해서 또 그 간증하면서요. 그래서 미션홈이 너무 중요하구나.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그런 것을 좀 확인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작년까지 시편을 계속 강의를 했죠. 우리 김성준 주목이 하는 말이, 목사님 저는 우리에게 오자마자 시편, 지금까지 시편입니다 라더라고. 그래서 다른 거 하면 안 됩니까? 그러는데 다른 거 하나만 똑같이 얘기할 건데 뭐. 2018년도 우리 한 해가 여호수아 1장 2절이지요. 한번 하십시다. 시작. 내가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래서 여호수아를 지금까지 강의를 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 강의 끝났고, 그래서 룻기서로 들어가려다가 다시 시편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시편은 전체 150편이지요. 아삽, 고라 자손들, 그리고 다윗이 주로 지은 시라고 보면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고라 자손이 지은 시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3차에 걸쳐서 예루살렘을 다시 귀환을 했지요. 그 이후에 지은 시가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3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했다, 그 말이죠. 주의 백성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그러니까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죠.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다시 말하면 시편 기자는 과거에 70년 바벨론 포로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시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언약의 백성인 이 유대인들이 왜 바벨론 포로가 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25장 1절 11절에 보면, 1절에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41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듣지 않았고, 또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를, 주의 종도를 보내가지고 부지런히 그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듣지 않았고 귀를 기울여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5절 7절에 보면,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들이 전한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와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그 언약의 땅이죠.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엉뚱한 짓 하지 말고 언약 붙잡고 언약의 땅에 하나님을 섬기면서 언약의 땅에 있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을 안 들은 거예요. 계속 많은 선지자 보내가지고 부지런히 계속 가르치지만은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25장 8절에 11절에 보니까, 그래서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8절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왕으로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올라가지고 이렇게 완전 폐허를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다시 말하면 바벨론 포로가 70년 동안 될 것이라고 이미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다시 유다 백성들을 언약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이유가 뭐냐?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신 하나님 말씀의 성취입니다. 예레미야 25장 12절 13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이 기록한 나의 모든 일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그 언약이 성취될 것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유다 백성들이 왜 바벨론 포로에서 언약의 땅으로 올라와야만 하느냐 하는 거죠. 단순하게 언약의 백성이 바벨론 땅에서 고생하니까 하나 불쌍해가지고 그들이 하도 기도를 많이 하니까 그리고 회개하고 말이에요. 막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막 그래 안 되겠다, 다시 돌아가도록 해야 되겠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늘 그 수준에서만 합니다. 잘못했다가 회개하고 또 돌아서고 또 회개하고 돌아서고 늘 그 수준, 죽을 때까지. 하나 여러분 좀 회개 좀 안 돼가지고 하나님 기뻐가지고 탁 용서해보고, 여러분 하나님 또 여러분 좀 잘하니까 하나님께서 막 기분 좋아가지고 응답 탁 주고, 무슨 하나님 우상입니까? 하나님 귀신 같은 분 아니에요. 여러분 잘하고 안 하고 하나님이 했다 안 했다가 그런 하나님께 믿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유다 백성들이 다시 언약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와야만 되는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의 원죄 사건으로 전 인류가 멸망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다시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메시아를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 여자의 후손 메시아를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 아브라함을 택한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절 3절에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하는 그 땅으로 가라. 허락한 그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 네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다. 네가 보게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할 것이다.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할 것이다. 씨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 씨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게 될 것이고 너희들을 통해서 앞으로 세계복음화 될 것이다. 그 언약이 창세기 12절 1절 3절 그 속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49장 8절 10절에 보면 그 야곱의 후손 아들 이삭의 아들 야곱의 아들 12지파 가운데 특히 유다 지파에게 유다에게 너를 통해서 통치자가 이 땅에 올 것이다. 다시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예언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유대인들이 오실 메시아 언약 놓쳐버리고 그래서 우상숭배 할 수밖에 없었고 그 죄악으로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우상숭배하고 그들이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메시아를 보내야 돼. 그렇죠. 그러려고 그러면
이들이 비록 잘못했다 할지라도 유대인들이 다시 예루살렘 올라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메시아가 그들을 통해서 오실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이 잘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은 어쩔 수가 없어요. 메시아가 와야 되기 때문에 그들을 출발별로 시켜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절에서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셨으며. 그렇죠. 뭐라고 했죠? 은혜를 베푸사.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잘하고 회개하고 바르게 사니까,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다시 올라가라, 그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백성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이 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들의 죄를 사해 주셨다.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3절에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날마다 항상 영원히 있어야 될 것이 뭐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감사와 구원의 감격입니다. 그것이 늘 우리 속에 항상 영원히 내 속에 있어야 돼요. 그것이 내 속에 멀어지는 그때부터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고 엉뚱한 짓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9절에 보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절에 3절에 보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시도다. 허물이 뭐냐? 우리의 자범죄. 죄가 뭐냐? 원죄를 말하는 겁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 그런 나를 살리셔도다. 그때 우리가 영적 사망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그때는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잠을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결국은 이 세상 풍조, 그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종교 우상, 그 가운데 역사하는 악한 영, 사단의 종로로 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 그렇게 살아왔던 우리 뿐만 아니고 전에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였다 그 말이에요. 그런 우리였는데 4절 7절에 보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 오는 여럿에 나타내라 하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우리였는데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함께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살리셨고 일으키셔서 그리스도 함께 하늘에 앉혀주셨다. 그것을 잊어버리지 마라. 늘 기억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8, 9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믿어서 구원받았다,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잘못하면 믿음도 내 행위가 될 수 있어요. 그거는 내가 믿어서 구원받았지. 아니요, 성경 뭐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동기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란 말은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 도무지 가능성 없는 절대 절망, 우리 스스로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 그래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 우리 믿음을 주셨어. 그 수단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하셨다.
이유가 뭐냐? 왜 우리 행위가 아니냐? 우리 노력이 아니냐? 선행이 아니냐? 오직 하나님의 은혜냐?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 자랑하지 못하도록. 내가 믿어서 구원받았다, 내가 이래서 구원받았다, 그런 쓸데없는 가치 없는 자랑하지 못하도록. 나는 절대 불가능, 절대 한계, 절대 무능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다. 그래야 내 증인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그리스도, 그게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4절에 8절에 보면요, 완전히 분위기가 반전이 됩니다. 4절 8절에 보니까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이게 뭐 말이야 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셨고 죄를 사해 주셨고 막 해놓고 다시 4절에 보니까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도대체 무슨 말이냐는 거야. 오늘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드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다시 말하면 실컷 하나님이 구원해가지고 바벨론에서 다시 예루살렘을 귀환시켜놨더만 이것들이 또 돌이켜가지고 어리석은 대로 또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결국 또 언약 놓친 겁니다. 구원의 감격과 감사를 또 놓쳐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부르신 이유가 뭐냐? 그 민족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하는 그 언약, 그걸 또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뭐죠? 우상숭배를 하게 된 겁니다. 또. 그래서 시편 기자가 또 우상숭배 때문에 또 전쟁이 터지고 재앙이 오고 그걸 보면서요, 이 어리석음으로 돌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거야. 여러분, 언약의 백성들이란 사탄의 전략이 뭐겠습니까? 사탄은 끊임없이 언약의 백성들에게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도록 자꾸 만드는 겁니다. 그 사탄의 전략이에요. 노아 시대 사람들 보세요. 하나님이 노아 가족만 빼놓고 싹 다 멸망시켰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의 죄악을 탄식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노아 가족에 특별히 은혜 주셔가지고 노아 가족만 살리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어마어마한 심판을 받은 이스라엘 그 노아 가족들이 또 타락을 하는 거단 말이에요. 그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사람의 딸들과 서로 뭐죠? 혼합을 하는 거예요. 언약 놓치고. 그래서 그게 네피림 시대가 된 겁니다. 네피림이란 말은 나팔의 명사형이에요. 나팔은 위에서 떨어지다. 떨어진 자, 그게 네피림이거든요. 그게 사단이에요. 철저하게 우상숭배하도록 만든 겁니다. 참 안타깝죠. 아니 그렇게 전 세계 멸망을 봤잖아요. 그런데 또 돌아서가지고 또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이 얘기가 뭐 노아 가족만 얘기겠습니까?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430년 애굽에 노예 생활했잖아요. 얼마나 지긋지긋합니까? 다시 돌아가기 싫잖아요. 그런데 홍해가 또 가로막혔으니까 다시 돌아가자. 홍해 건너가지고 광야 들어가면 그 먹을 거 마실 거 없거든. 태양이 뜨겁거든. 그러니까 막 다시 돌아가자 그러면서. 내 같으면 다시 딱 돌려보내겠구만 아마. 하나님은 절대로 안 돌려보냅니다. 왜냐하니까 그들이 출애굽해가 가나안 들어가야 돼. 그래야 메시아가 와. 여호수아 사후 때 보세요. 그 가나안을 정복, 언약의 땅에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됐지. 여호수아 24장 31절에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 말은 죽고 난 후에 안 섬겼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온 게 400년 사사시대가 온 겁니다. 반복되는 영적 사이클.
여러분 다윗왕 때에 이후에 다윗왕 이후에 왕정 시대가 됐잖아요. 그런데 또 우상 숭배합니다. 이래가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우상 숭배해가지고 완전히 멸망당하고 남유다도 우상 숭배하다가 결국은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초대 교회 이후부터 교회사 지금까지 똑같습니다.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잖아요. 계속 사단의 역사예요. 이걸 우리는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역사가 결국 그 싸움이거든요. 끊임없이 하나님은 오직 성령이 너희 임하신 예루살렘을 삼을 땅가에 내 증인들이라 이걸 향해 나가는데 끊임없이 사단은 그렇게 못하도록 예루살렘에만 머물도록 그러니까 하나님 환란을 줘가지고 사마리아 가게 만들잖아요. 그것도 안 되니까 하나님이 그 핍박자 사울을 꺾어가지고 하나님 사울을 통해서 세계복음하도록 했잖아요. 그런데 끊임없이 그걸 방해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리새인들이요. 다시 말해 기존 성도들이요. 끊임없이 이래가지고 바울이 이방 나라 가가지고 선교를 해가지고 사람들 섬겨놨더만은 늘 또 유대적 기독교인들이 올라가가지고요. 말이 기독교인이지 유대적 기독교인이라. 아직까지 유대인의 전통과 유대인의 사상과 유대인의 선민사상, 율법사상 이게 안 바뀐 아직 오직 그리스도가 안 된 이 사람들이 끊임없이 계속 다시 돌아가도록 만들어요. 그게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게 갈라디아서예요. 그것이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는 뭡니까? 늘 그렇게 엄청 은혜 받아난데요. 늘 개인 문제. 결혼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재혼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얘기들. 그때 따라 하면 되지 뭐. 그게 중요합니까? 그거 또 재혼해가지고 말 낀데 또 결혼해도 별 뭐 어떻게 보면 뭐 그렇게 뭐 그렇게 또 하나 주시면 하고 안 주시면 안 하면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막 그게 다 우상점 먹어야 되나 먹지 말아야 되나 이런 거. 여자가 뭐 수건 올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거. 별것 아닌 거. 너 교회 안에 막 이 뭡니까 막 교회 문제 막 이 뭔가 교회 안에 막 경제 문제 분쟁 터져 가지고요. 교회 안에 뭐 음행의 문제 있는 거 이거 가지고 막. 그래 진짜 중요한 거 못하도록.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지혜가 완전 우상에 다 빠져버렸잖아요. 특히 히브리서 유대적 기독교인들 그거 늘 돌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얘기하죠?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봐라.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아라. 계속 그 얘기하잖아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지 오직 예수만 바라보자. 이게 성경 전체 얘기입니다. 이게 교회사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 개인은 어떻습니까? 사단의 12가지 문제, 3가지 올무, 3가지 함정, 여자가 털 여기 딱 묶어가지고 계속 돌아가게 만듭니다. 우리의 상처 속에 사로잡혀가지고 끊임없이 상처 속에 계속 들어가도록 만들어요. 그렇게 은혜 받고 복음 받고 예수는 그리스도 끝났다 요한복음 19장 30절 갈보리산 언약 해놓고 또 자기 상처 돌아간다. 문제 갈등 심으면 또 돌아간다. 그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어떤 분이 다락방 하다가요 막 교회 안에 시험이 왔는가 봐. 이래가지고 막 이제 교회다 나가는 기라 저끼리 앉아 예배 드리라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도 없고. 내가 그랬어요. 신앙생활은 뭐냐? 교회 와가지고 시험 갈등 그 속에서 이겨나가는 게 신앙생활이다. 교회 온 성도들 수준이 그렇게 수준이 높으면 되는데 니처럼 문제 없는 사람만 모이면 되는데 니처럼. 근데 그렇지 않다. 그 문제인 사람이 모여가지고 복음 받아가 문제 해결받고 말이요. 그 상처받은 사람이 교회 와서 복음 받고 상처 치유되고 늘 갈등 속에 빠진 사람들이 복음으로 치유받고 말이요. 이제 진짜 세계복음화의 정인으로 그게 교회인데 그 과정 속에서 상처도 받을 수 있고 줄 수도 있고 그거 왜 상처받냐.
그거 자체가 잘못된 거야. 여러분, 전쟁은 무조건 전진입니다. 후퇴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에베소 6장 10절 20절에 보면요, 다른 거 다 있는데 뒤에는 없어. 왜? 후퇴하지 말아라. 등을 돌리는 순간에 사단의 화살을 그대로 맞는다 이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오직 전진입니다. 후퇴는 없습니다. 여러분, 시험 갈등 문제 와도 우리는 앞만 쳐다보고 나가야 되지. 돌아버리면 그 순간에 사단의 공격을 받아버린다니까요. 근데 사단은 그걸 계속 지금 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오늘 본문 9절 13절 보세요. 9절 13절에 보면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로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오다. 12절 여호와께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여러분, 언약의 백성에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르고 다시 어리석은 대로 자꾸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이 응답을 체험을 해야 되는데, 이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예배된 응답은 전혀 모르고 안 보이니까, 체험이 안 되니까 늘 과거, 상처, 문제, 시험, 갈등, 12가지 사단의 그 문제 속에 빠져가지고요. 자기 틀, 자기 함정, 자기 올무, 그거 빠져가지고 엄청난 것이 예배되는데 그걸 못 본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 믿어도 여러분 삶의 질은 다 다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제가 그거 뭡니까? 제가 책 제목을 잘 모르겠는데 그 책을 읽었어요. 이분이 여행이 너무 재미있어가지고 여행을 막 다니는 거예요. 다니다 보니 그 지역에 얼마나 어려움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책을 이제 펴내게 된 거예요. 이래가 유명한 사람이 되어버렸어. 그런데 그 사람이 만나는 수준의 사람이 엄청난 수준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먹는 음식은 엄청난 수준의 음식을 먹는 거예요. 내가 보면서 무슨 생각했나? 그래, 똑같은 지구 안에 살아도 다르게 살고 있구나. 똑같이 예수 믿어도 여러분 완전히 질이 다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체험하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예비하신 축복과 응답은 여러분이 상상할 수가 없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것이 예비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 따놓치고 자꾸 과거로 돌아가는, 어리석어도 자꾸 돌아가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다시 어렸을 대로 돌아가지 않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집중 신앙을 통해서 많은 은혜 받았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세계 복음화의 그 언약 성취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 안에 어마어마한 것이 들어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단은 그 응답 속에 못 들어가도록 자꾸 어리석은 돌아가도록 그렇게 발악을 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집중해야 됩니다. 집중한단 말은 일심 전심 지속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집중 신학원 이후에 여러분 집중해야 될 게 뭡니까? 전도자 21가지입니다. 뭐 21가지 그걸 어떻게 외우나? 외울 거 없어요. 당연한 거니까.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갈보리산 언약에 집중하세요. 창세기 3장의 절대 절망 속에 있는 나는 절대로 안 된다. 절대로 나는 내가 주인 되어서는 안 된다. 그걸 철저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거 깨닫지 못하면 안 돼요. 아직까지 나에 대해서 기대가 생기고, 아직까지 나에 보는 희망이 생기고, 아직까지 나는 할 수 있을 것 같고, 절대 절망을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절대로 오직 그리스도 안 되어집니다. 그러면 절대로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사단은 끊임없이 절대 절망 속에 있는 여러분을 사단은 끊임없이 붙들고
여러분 자신 속에 있는 올무에 사로잡혀서 결국은 자꾸 어디서 돌아가도록 자꾸 만든다 그 말이에요. 저는 철저히 깨달았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다. 나는 끝났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사는 것이다. 그 갈보리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되어지면 두 번째 되는 게 있죠. 감람산 언약이에요. 세상을 바라볼 때에 부러운 게 아닙니다. 세상이 아무리 발전하고 대단한 것을 보여도 결국은 세상은 절대 한계 속에 있구나, 그걸 보게 되는 거예요. 절대 한계 속에 있는 세상이 나의 배경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절대 한계 속에 있는 그 세상이 나의 배경이 되지 않습니까? 돈, 성공, 사람, 백. 여러분 그런 세상 것 때문에 늘 상처받습니다. 있다 없다 된다 안 된다 이것 때문에요. 늘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늘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했다가 말았다가 그 짓을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이 그 정도의 신앙생활 같으면 그냥 단순하게 의식주 문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 믿다. 나는 예수 믿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예수 안 믿어도 얼마나 할 수 있어요.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현대자동차 들어가면 돼. 삼성 들어가면 되고요. 요즘 SK 보니까 뭐 연봉이 뭐 저 1억 5천이더라니까. 예수 믿지 말고 여러분 죽도록 고생해가지고 공부해가지고 그거 들어가세요. 그럼 좋은 집도 사고 좋은 차도 사고 다 한다니까.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다. 굳이 예수 믿을 수 절에 가세요. 무당한테 두드리고. 예수 그 정도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으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복음을 알고 나니까 세상을 보니까 세상은 절대 한계 속에 있다. 아무리 성공하고 대단해도 결국은 안 된다. 다가오는 재앙 막을 수가 없다. 오는 영적 문제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다.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세상 배경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배경으로 주셨구나. 그게 바로 마가다락방이에요. 아니, 그 감람산 언약입니다. 그러면 마가다락방 언약이 발견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보세요. 나는 절대 무능 속에 있어. 늘 불신자의 체질, 12가지 인생 문제, 그 사로잡혀가지고 그 속에 있는 나, 절대 무능, 그리고 절대 무능 속에 있는 불신자, 절대 무능 속에 있는 세상, 그걸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절대 무능 속에 있는 나도 감당이 안 돼. 나를 살릴 수가 없어. 절대 무능 속에 있는 세상도 나는 살릴 수가 없어요. 절대 무능 속에 불신자는 도와줄 수도 없어. 능력이 없어. 그래서 오직 성령 충만을 얘기한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이거는 내 능력이 아닙니다. 위로부터 보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 능력을 받아야 나를 넘어설 수 있어요. 나의 무능을 넘어설 수 있고 불신자를 살릴 수 있고 세상을 살릴 능력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 충만 받으라. 그게 바로 마가다락방이에요. 그래서 세 가지 언약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 진짜 나의 절대 불가능을 깨달으면 오직 그래 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한계를 깨달으면 하나님의 나라, 우리 자신의 무능을 바라볼 때 오직 성령 충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이 진짜 이 세 가지가 발견되면, 여러분 체험이 되지면 세 가지가 발견됩니다. 그게 뭡니까? 천명입니다. 갈보리산 언약, 갈보리산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진짜 나의 주인으로 발견되고 체험되지면 그때 천명이 딱 발견돼요. 어떤 천명이요?
결국은 세상 사람 돈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구나. 세상 배경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고 세상 지식이 망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영적 문제 해결하지 못해서 결국 그리스도를 몰라서 망하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를 정각으로 원하시거나 천명이 딱 발견된단 말이에요. 천명이 발견될 때 그때 소명이 발견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를 부르셨구나. 그래서 우리 교회를 세우셨고 김인용 목사를 세우셨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주사로 세우셨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내게 이 업을 하도록 만드셨구나. 이게 소명이 딱 발견되는 거예요. 그때 사명이 발견됩니다.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는 직분자로서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이냐?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것이 발견되는, 그게 바로 사명이에요. 사업하는 분들이 사명 없이 사업을 한다. 여러분, 그거는요, 죽는 일입니다. 그렇죠. 우리 중직자들이 사명 없이 중직자 사명 감당한다. 묵은 짐이에요. 전부 다 묵은 짐이고, 그게 전부 다 시험거리고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당연히 따르는 집중이 있지요. 그 집중이 뭡니까? 천명, 소명, 사명이 발견되면 이때부터 이제는 발견되었으니까, 천명, 소명, 사명 발견되었으니까 그때부터 되는 거 일심, 전심, 지속하게 되는 겁니다. 일심, 전심, 지속하다 보니까 오직의 축복, 유일성의 응답, 재창조의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걸 놓고 24시, 25시 영혼이라는 그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걸 계속 하다 보니까 결국 내 속에 각이 뿌리 체질이 딱 내려지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각이 뿌리 체질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 해야만 다시 어리석으로 안 돌아간다. 왜 어리 돌아가느냐? 은혜 받고 훈련 받고 다 했지만은 결국 각이 뿌리 체질이 안 바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내 각인된 대로 뿌리 내려 체질된 대로 또 돌아가는 거예요.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기 위해서 결국은 우리가 세 가지 언약이 체험돼야 되고 세 가지 발견돼야 되고 당연히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9가지. 9가지가 몇 가지고 하여튼 그거 전체 21가지. 그렇게 돼야만 결국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게 돼. 그러면 절대로 안 돌아갑니다. 특히 집중신학원 훈련받은 분들은요 꼭 오늘 기억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을 한 지 오래된 분들은요 다시 옛날로 자꾸 어리석은 자꾸 돌아가는 분들을 꼭 기억하세요. 저는 이분 한이 맺혔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은혜 받고 훈련 받고 제 나름대로요 몸부림을 쳤는데요 영적 문제 오니까 또 다시 돌아가고 실컷 기도하고 돌아가고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막 얼마나 그게 되는지 도대체 이 짓을 얼마큼 내가 해야 되란 말이야. 근데 그 생각에 그 하나님 질문에 하나님 내가 도대체 이 짓을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그래 하나님이 내게 탁 지혜를 주시는 깨닫게 주시는 거예요. 연 있잖아요. 연을 비유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연이 있는데 그 연에 실이 탁 있죠. 실 그리고 방패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람이 확 타면 연이 쫙 오르잖아. 그럼 실을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연이 누구냐? 바로 나라. 실이 뭐냐? 내 영적 문제예요. 방패가 뭐냐? 사탄이야. 이 사단이 끊임없이 나 영적 문제를 잡고요 나를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내가 너무 갈급하니까 영적 문제 갈급하잖아. 한계가 오니까 막 기도할 거 아니에요. 은혜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성령의 반응 보니까 연이 확 나릅니다. 그래서 사단이 못 이기거든. 풀어주는 거예요. 풀으면 웃습니다. 그래 실컷 은혜 받아봐. 성주순 받아봐. 결국 또 떨어지겠지.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웃으면서요. 근데 우리는 뭣도 모르고 막 은혜 받아 난리를 칩니다. 다시 돌아갈 거 모르고. 그래 힘 푹 떨어지거든. 상황 감습니다. 또 제자리. 또 하나 또 막 합니다. 기도. 은혜 받습니다. 또 풀어줍니다. 또 시 감습니다. 또 제자리. 죽을 때까지 제자리라. 평생 신앙생활 했는데 딱 그 자리예요. 그 자리가 되는데 더 못해. 저는 그걸 뼈저리게 제가 느낀 거예요. 내가 이 짓을 나는 하지 않는다. 나는 죽을 때까지 나는. 여러분 진짜 그때도 제가 복음서를 하는데 하나님이요 저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제가 정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은혜 받고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않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훈련 받고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않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오늘 결단하세요. 나는 두 번 다시 어리석어 돌아가지 않겠다. 결단하세요. 그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집중 신학원 이후에 미션을 붙잡아야 됩니다. 서장로님은 우리에게 전도운동의 모델 교회로 했는데 장승근 목사님 마지막 결론 종강 메시지하면서 참 제자운동의 모델 교회,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에요. 참 제자운동의 모델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여러분 자신이 먼저 제자가 되고 제자 세우는 일에 여러분 생을 걸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교회 안에 있는 사역자 한 사람만 다 찾아내야 돼.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전부 다 살려내야 돼요. 오늘 우리 EBS 그리고 또 세가족 인문반 수료하는데 인문반 수료하는 분이 4명, EBS 12명, 16명이 오늘 수료합니다. 참 감사하지요.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 밖에 하나님 예비해 놓은 사명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 안에 사역자를 일으키고 교회 밖에 사명자를 찾아서 그를 통해 전 울산 땅에 전 세계에 말씀 운동의 시스템을 세우는 것이다. 그게 참 제자운동의 모델입니다. 하나님이 이 엄청난 걸 예배해놨기 때문에 여러분이 집중해서 다시 어리석은대로 돌아가는 그런 성도 되지 않고 진짜 세계복음화에 진짜 응답받는 그런 증인 되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놀라운 은혜와 또 우리에게 날마다 구원의 감사 감격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집중 신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한 미션을 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어리석은 돌아가지 않게 하시며 우리가 받을 축복이 엄청난데 우리가 사단에게 속지 않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이제는 집중해서 하나님 예비하신 응답 속으로 하나님 예비한 절대 응답 속으로 세계복음화의 그 언약 성취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시며 전도운동의 모델 교회로 참 제자 운동하는 모델 교회로 응답받게 하옵소서. 그러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이 내주는 교통 충만 역사심이 날마다 구원의 감사 감격 속에 이제는 세계복음화의 하나의 완전한 응답 속에 정인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소원하며 그것 때문에 우리의 가장 모든 좋은 것을 예비하신 그 응답 누리는 정인으로 서기를 결단하고 다시는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않기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전도 21가지 삶에 집중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이들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생업에 미래 살 우리 후대들과 전 세계 교회 이 나라 민족 또 우리 교회 출타 중에 병상에 해외 또 태중에 있는 렘넌트들 머리 위에 지금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